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면서 롯의 가족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같이 봅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졌고 롯은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사실상 이제 망한 상태에서 그렇게 소돔 땅을 겨우 탈출해서 나온 두 딸과 함께 그렇게 벗어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집안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하루씩 밤마다 들어가 동침하여서 자녀를 낳는, 자녀를 잉태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태어난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떤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인지 사실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만 주로 쳐다보고 영적인 것, 이렇게 언약의 흐름들은 거의 알지 못하고 관심도 모르고 관심도 없이 그렇게 오직 육신적인 조건만 따져서 그렇게 만남을 잘했다 못했다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예수 잘 믿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자라는 동안에 이렇게 그 불신자를 만나서 시집을 가서는 우상숭배하는 가정에 들어가서 본인도 결국은 교회를 못 다니다가 그렇게 신앙을 버리게 되는 그런 신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처녀적까지만 해도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런데 집안이 불교 집안이고 또 어떤 집안은 아예 그냥 산을 섬기는 집안이고 어떤 집안은 완전히 우상에 깊이 빠져 있다 보니까 교회 자체를 못 나가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덧 그냥 완전히 불신자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신자들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에 두 가지 흐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두 가지 흐름이에요. 특히 창세기에는 이 두 가지 흐름에 대하여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의 이 계보와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의 계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세상에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가인 첫 아들 가인, 그 다음에 이 가인의 동생 아벨, 이렇게 두 자녀가 갈라지죠. 그런데 가인은 결국은 언약을 버렸고 언약 밖에서 그 후손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아벨의 동생 셋을 통해서 이제 또 그 후손들이 이어져 가지요. 그렇게 창세기 5장에 보면 언약 안에서 낳고 하는 일들이 쭉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도 낳고를 계속해 나가죠. 그러다가 이 두 언약이, 이 언약 안의 흐름과 언약 밖의 흐름이 계속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이 두 언약의 흐름이 뒤섞이는 사건이 처음 기록되어진 것이 창세기 6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결혼하는 일들이 기록되어졌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섞이는 시간이 정복의 시간이냐 아니면 정복당하는 시간이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게 정복하는 시간으로 섞이는 시간이 아니고 정복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 좋아하고 육신의 것 중심으로 언약을 놓쳐버린 채 점점점 언약 밖으로 나가는, 언약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밖으로 끌려 나가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사람이 육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네피림 시대가 임해버리고 언약 밖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면서 아예 사람들이 그 안에서 노예포로 속국되어지는 영적인 배경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계획 자체는 항상 악하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만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끝까지 언약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노아와 사실은 그 가족들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은 노아 홍수로 인해서 새 시대를 또 여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죽지 아니하고 분명히 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흐름이 또 만들어져요. 언약의 흐름이 이어져 가고 그 안에서 또 언약 밖의 자손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벌어진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작정을 하고 아브라함 가문을 다시금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래서 언약 안에서 그 후손들이 또 이어져 가는데 거기에서 같이 그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인물이 그게 롯입니다. 그래서 롯의 인생 여정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을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을 가진 자로 그렇게 가다가 이 연약한 롯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떠나는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언약 안에 계속 있었으면 좋았는데 언약을 벗어나는 사건이 돼버렸어요. 롯이 소돔 고모라 땅을 선택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약을 떠나서 언약을 놓쳐버리고 분명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롯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이 결국은 언약 밖으로 밀려나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딸, 그 자녀들이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돔 고모라 땅이 얼마만큼 악하냐, 거기에는 이미 동성애가 심각하게 퍼져 있는 현장 아닙니까? 그리고 롯은 소돔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그 현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롯을 방문하려고 천사들이
사람의 몸으로 현현해서 롯을 방문했을 때 그 동네에 있는 남자들이 이 롯의 손님들을, 천사들을 끌어내서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롯이 나에게 두 딸이 있으니까 내 딸들을 데리고 나가서 마음대로 하고 이 손님들은 그냥 두라 할 만큼 그 상관해야 되겠다는 말이 오늘 밤 그들을 데려다가 함께 동침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요, 동성연애가 벌써 그 현장에 가득할 만큼, 그러니 그 현장 안에서 이 롯의 딸들이 이미 그 이성관, 또 성적인 개념, 이런 부분들이요 너무 심각하게 병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 딸들이 지금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지금 아버지에게 얘네들이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는 오늘 여기 말씀처럼 31절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으면 말아야죠. 그렇죠? 아니면 진짜 사람이 없습니까? 배필될 사람이 온 땅에 정말 없습니까? 무수히 많죠. 아니면 아브라함을 찾아가든지 뭔가 수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두 딸들이 하는 말이, 그 대화가 서로 맞다는 거죠. 동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는 이 딸들이 하는 짓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밤에 들어가서 동침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딸들이 임신을 했는데 그게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흐름을 따라서 롯의 인생 여정이 이어져 가는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 딸이 자녀들을 생산했는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나서 그 후손들이 낳고 난 이후에 그 뒤에 그 자녀들 중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롯에게는 롯에게 임한 벌보다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는 벌이 7배가 더하다 할 정도로 더 악한 자손들이 그 후손들 가운데 태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언약 밖에서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멸망의 흐름 속에서 이 자녀들이 나와지니까 그 후손들은요, 사실상 그 위에는 아버지가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의 흐름 안에 있을 수 있는 중요한 그 흐름 속에서 빠져나온 완전히 언약 밖의 후손으로 모압과 암몬, 이 후손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 자녀들, 이 후손들이 성경에 보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주로 언제 나오느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자꾸만 대적하는 일,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대적하는 일에 이 모압과 암몬의 이 후손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발락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돈 받고 저주하라고 시켰던 이런 일들이요. 물론 이 모압 자손 중에 우리가 또 아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죠. 룻, 모압 여인. 이런 여인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 후손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를 아주 심각하게 하는, 심지어는 어떤 우상 숭배를 하느냐, 사람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 이런 것들을 하는, 너무나 끔찍하죠. 아니 어떻게 사람을 잡아서 그거를 죽여가지고는 제물로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올리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런 우상 숭배할 때에는 그 안에서 제사를 벌일 때 엄청난 성행위가 또 그 안에서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심각하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사실은 모든 동성애가 다 나온 것입니다. 그 모든 발원지가 사실은 소돔 고모라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우상 문화로, 우상 숭배로, 그렇게 해서 그 후손들이 그 안에서 언약 밖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완전히 마귀를 섬기는 그런 자손들로 이어져 가다가 이렇게 멸망의 후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이게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를 우리의 마음에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문,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위의 어른들이 혹시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복음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특히나 이 정확한 복음, 성경대로 이 언약의 흐름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지금 롯처럼 전혀 이 복음의 흐름, 언약의 흐름도 모른 채 종교생활 하다가, 종교생활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세상이 좋아서 육신의 기준을 따라 그렇게 세상에 흘러나가 버리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 주간 내내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겨우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는 신자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특히 우리가 이렇게 새벽제단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인지 모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내려갈 은혜와 이 축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언약의 흐름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흐름 안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는데,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지역 복음화, 237 나라 복음화, 이 축복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이 하나님 이 일에 쓰임받는 중직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중한 제자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그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자기 사정을 아뢰지,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주로 기도 자체가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로 이런 겁니다. 아니면 신비체험 쪽에 주로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하고 저렇게 체험해 보려고 하는, 언약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비뽑기하고, 연말이 되어지면 새해의 말씀 송구해가지고 제비뽑기해서 올 한 해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붙잡는 그런 교회들도 지금도 많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도 제비 뽑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올바르게 언약을 이어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한 구절 이렇게 펴가지고 여기 찝어서 이게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들을 때까지 동일하게,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말씀의 흐름을,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려주시고, 이 언약을 붙잡은 자가 끝까지 인도받아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에, 그 날에, 그 시간표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서 정말로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 민족 복음화, 내가 속해 있는 지역 복음화, 더 나아가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통해서 237 나라를 실제로 선교할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는 언약의 흐름 안에 있는 하나님 귀중한 우리 후대들이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그런 축복된 가정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쓰임받는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고로 헌신하는 우리 가정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기도가 그냥 나오는 게 절대 아니죠. 언약이 무엇인지, 특히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흐름이
얼마나 이 흐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축복 중의 축복인지를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 후대들이 태어나면 하나님, 남자아이는 반드시 목회자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 반드시 목회자의 사모가 되든지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제 마음에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언약을 전달하고 있고, 가장 위험하지 않게, 가장 안정되게 언약 안에 있는 방법이 아예 말씀 붙잡고 말씀을 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어지면 가장 확실하니까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문 안에 여러분들의 후손들 중에 정말로 목회자, 복음 가진 주의 종들이 한 사람 이상씩 배출 꼭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한 가문 안에 언약 가진, 정말로 언약 때문에 온전히 100% 헌신할, 올인할 그런 후대가 하나 있다면 그 가문에 언약의 흐름은 완전히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고, 우상의 역사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어 있고, 오랫동안 흘러내려왔었던 이 사단의 이 저주 재앙들, 죄악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시작하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로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 복음 때문에 완전히 올인할 수 있는, 정말로 이 목회자가 나오든지 아니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그런 중직자들이 진짜 응답으로 올라서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특별히 이 복음의 언약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통하여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에 이렇게 저희들이 언약의 흐름 안에서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가정과 가문, 특히 우리 후대들을 놓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약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언약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붙들려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백성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세워져가는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참된 증인들로 쓰임받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알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인도받기를 원하고 결단하며 그 길을 걸어갈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